지금부터 3년 전에 제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Baptist Bible College of Ethiopia라는 그 신학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들과 목사 전도사들이 와서 강의를 듣는데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북아프리카에는 여러 나라들이 대부분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에집트나 리비아나 등등 이런 나라들은 크리스천 인구가 2%, 3%에서 5%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18%나 됩니다. 에티오피아 인구가 1억 2천만 정도 되니까 18%면 약 2천만 명이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다른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에티오피아는 왜 그런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재물을 맡은 이 내시 환관, 이 사람의 영향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크리스찬 인구가 2천만 명이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한 사람의 변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듭나는 영혼 하나가, 그 하나하나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이 빌립은 사도도 아니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배경을 잠깐 보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가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다른 지방으로 다 흩어졌다. 이렇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나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핍박을 가하면 이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말살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이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땅끝까지 퍼지는 역사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계획, 그것을 도리어 역이용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자,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전도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너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너 저쪽 그 가사 지방 그쪽으로 내려가라. 근데 거긴 광야였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광야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전해야죠. 여기 가사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사 지방이 여기에요. 여기가 가자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왜 없어졌어요? 네.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손영재. 예. 지금 사마리아는 여기입니다. 이따 다시 지도를 보겠지만 사마리아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너희 가사 이 광야로 가라. 그때만 해도 광야였을 텐데요. 여기서 이렇게 약 한 1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광야에 가서 무슨 복음 전도를 하나. 그러나 빌립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로 갔습니다. 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뭘 만나냐 하면은 수레를 타고 가는 행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를 맡은 환관이었습니다. 넷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하러 왔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에티오피아와 그 유대의 관계는 이제 구약성경 열왕기 하나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것으로부터 관계성이 맺어지기 시작해서 아마 지금도 계속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 갑니다. 자, 그때 그 먼 길을 예루살렘과 에티오피아는 약 4,000km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먼 길을 여행하니까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일국의 재무장관이니까요. 수레를 타고 가고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뭐 따라가고 뭐 낙타가 있고 이러니까 약 한 30명 내지 50명이 되는 무리가 이렇게 갔을 텐데 성령께서 수레로 가라, 나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그때 빌립이 가서 만나려고 그랬으면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러 4,000km나 달려왔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그 평신도에 그냥 집사입니다. 이 사람이 쫄래쫄래 가서 타국에서 온 재무장관을 만나주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만났어요. 왜? 여기가 광야니까. 선택이 없었습니다. 자, 수도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주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니까 만났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자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예루살렘과 여기 거리는 약 75km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 사마리아에서 여기까지 14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여기는 약 한 90km 이렇게 된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 광야로 가라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떠나는 걸 아시고 여기서 가사 지역에 만나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야말로 이들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셨다. 아멘. 예, 이걸 마치 허공의 우주 공간에서 이게 다른 지역에서 발사된 다른 시간에 발사된 그런 저 우주선끼리 서로 더킹을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광야로 가라. 거기 가서 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제가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을 받으면서 전임 사역을 시작한 지 만 40년이 됩니다. 1981년 12월 13일에 주일에 전도사 임명을 받았으니까요. 네. 그때 저는 서리 집사였다가 갑자기 전도사 임명을 받았는데요. 그때 제 목사님이신 김동명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디 가서 사역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가지 전도사 임명 받은 사람이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뭐 갈 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때 제가 대답한 것이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것은 제 개인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으로 불타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리라.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40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은퇴할 때가 왔는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몬트레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 아주 작은 도시예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자동차로 저의 속도로 달려가면 약 10분이면 가는 그런 조그만 도시였었습니다. LA 같은 큰 도시, 사람이 많고 한인이 많은 그런 곳 말고 정말 광야와 같은 곳에 저희들이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다만 거기에 군부대가 있다. 거기에는 우리 한국 자매님들이 있다. 뭐 그런 것만 그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갔었어요. 그때 저희들의 심정은 사실 이 광야에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장이 없고 뭐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뭐 우리 생활을 위한 어떤 보장도 물질적인 보장도 없고 그냥 우리 어린애들 둘하고 저희 부부가 이렇게 그 광야에 던져진 듯 그렇게 느껴져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군부대에 있는 우리 한국 자매님들 지금은 그분들이 한 7, 80세쯤 됐는데 그때는 한 40년 전이니까요. 한 20, 30대 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남편을 따라서 와서 이제 미국 생활을 개척해야 되는 아주 데스퍼레트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그 마음에 갈급한 그런 심정이 있었으니까 막 복음이 전해줍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곳에는 네이벌 포스트 그레이드 스쿨이라는 미 해군 대학원이 있어서 한국 육해공군 장교들이 아주 때로 몰려와서 석사학위 과정을 하는 그런 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그들도 또 뭐 마음이 아주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군인 가족들 또는 뭐 육해공군 장교들이 LA 길거리에서 나하고 만났으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뭐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스쳐 지나갔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갈급한 상황, 뭔가 막 몰리는 상황에서 만났고, 저와 제 아내도 막 몰리는 상황에 내몰렸고, 광야 같은 곳에서 만나니까 서로 관계성이 맺어지고, 그 관계성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회가 할렐루야, 거기가 광야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 길은 광야라. 빌립 집사, 하나님이 왜 나를 광야로 보내시나,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예루살렘에 그 먼 길을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터덜터덜 돌아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 허전한 가슴을 가지고 가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2014년에 저희가 LA에서 이제 은퇴하고 이 애리조나에 왔더니요, 여기가 다름 아니라 여기가 광야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위에서 뭐 나무가 제대로 있습니까? 뭐 잔디가 제대로 있습니까? 야, 이거는 정말 사람 못 살 동네 같다. 이런 데도 사람이 사는 게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광야로 내몰린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2014년 1월인데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를 만난 것이 2015년 11월 15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LA에서 흘러 저는 여기 왔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연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이 제게는 그렇게 귀합니다. 어쨌든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넷이 한 사람의 변화로 지금 2000년 후에 2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오늘 이 교회를 이루고, 그뿐입니까? 또 우리 아리조나 한인 침례교회하고 우리가 같이 멀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만남들이, 이 부딪힘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연적인 역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뭐 이 환관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헤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서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가운데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자, 빌립이 이 수레에 다가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31절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그래서 빌립을 청해서 이게 뭔지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4,000km를 와서 예배드리고 또 4,000km를 돌아가는, 그런데도 포장도 안 된 흙길로 덜컹덜컹 거리는 그런 수레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이사야 성경을 읽는, 이게 멀미나지 않겠어요? 이런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인데요.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할 일도 많고 재미 볼 것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사야 성경을 읽는, 예배하러 이 먼 길을 왔다 가는 그런 신앙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사람의 이 열심과 경건한 삶, 이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습관적인 것이고, 성경은 읽기는 읽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그저 들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니, 성경을 베고 자면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니, 이런 미신적으로 믿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를 대표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을 때 크게 환영받았을 겁니다. 거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타국에서 온 재무장관을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여기를 왔다 가면서도 이사야 성경 얘기를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누군가, 이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군가, 이것을 해결받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거기 성경 선생들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은 이 타국에서 온 재무장관의 돈주머니를 보고 대환영을 했을 것 같아요. 특별한 대우를 해줬을 겁니다. 특별한 좌석에 앉게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왔다 간 이 성전, 여기에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들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 헐어버려라. 이거는 장사터다.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뭐고 다 그냥 돈 그랬어요. 이 먼 길을 와서 아직도 공허한 광야와 같은 황폐한 심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영혼,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으나 그 내면은 공허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바른 답을 해줄 수 없었던 것은 제사장들도 이 이사야서 53장이 누구를 가리치는지 몰랐던 겁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중심의 종교 행위에 불과한 이 사람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열심히 있는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쓰여지지 않을 때니까 구약 성경 아닙니까? 지금 이 내시가 읽는 이사야서 같은 이런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이 영생을 내게 줄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하거니와 그것이 곧 내게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빌립이 묻습니다. 지금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대답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당시에 성경 선생이요 성경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득식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거기 갔다 왔는데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황폐한 심정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예수님의 복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희생을 바로 전하고 그리고 감동받아서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왔다가 여전히 허전한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황폐한 광야로 다시 나가는 건 아닌가?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 미신을 믿듯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없는가? 성전에 왔으나 정말 내면적인 것은 영혼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공허하게 돌아가는 이 사람의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너 저 광야로 가라. 거기에 내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내 씨의 그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구약성경 이사야 성경 저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잠잠함과 같았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분이 곧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 고난받는 종, 여기 이사야에서 등장하는 이 종은 곧 예수님이시로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제 알게 됐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또 빌립이 또 침례를 가르쳐 줬겠지요. 내면적인 신앙을 외형적으로 선포하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뭐 거기까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자,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자, 뭐 얘기가 생략됐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침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요. 이제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물 있구나.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그렇게 작정됐으니까 침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 우리 성경을 보면 거기 37절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저기 있잖아요. 없음. 예. 이게 왜 없어진지 모르지만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거 알죠? 흠정역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거기에는 3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빠졌어요. 예. 자, 37절 제가 저기 있구나. 예.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래서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고 다시 올라왔다. 침례를 줬습니다. 성경에는 세례 그런 건 없어요. 예. 광야에서 만나서 시작된 복음 전도가 물이 있는 곳 오아시스에서 침례를 베푸는 역사로 귀결됐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내시는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오아시스 예수님께 그 인생을 바쳐드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성경과 그 위에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 있는 이 내시와 같이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살펴볼 때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실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습관도 있습니다. 성경도 읽어봅니다. 성경 공부에도 참여해봅니다. 11조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내다 보니까 교역자들로부터 좋은 교인이라는 칭찬도 듣습니다. 우리는 몇 대째 기독교 가정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미션 스쿨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강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가? 그저 나름대로 머리로 생각해서 머릿속에 자기가 상상한 그런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는가?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냐 아니면 믿음 생활이냐의 문제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와 같이 믿는 모양은 있으나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헛된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었는데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한 것이다. 성경이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직접 해주셨는데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걸고 우리 죄를 대속하고 그 피를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들이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서 아직도 공허한 광야와 같은 심령으로 사는 인생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한나라의 재무장관이 그야말로 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빌립으로서는 그야말로 대어를 낚은 셈입니다.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크게 교회를 하시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짓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짓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가고 빌립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 여기까지다. 너 야심 두지 마라. 한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그것으로 족하다. 거기까지가 네 사명이다. 데리고 가셨어요. 자,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다음 주일에, 제가 없을 텐데요, 다음 주일에 한 억만장자가 하나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에 여러분 관심을 둘 겁니까? 이 대어가 왔네. 정말 그럴듯한 사람이 하나 왔네. 그렇게 환영할 겁니까?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빌립 여기까지야. 한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거기까지가 네 사명이야. 야심을 품지 마라. 교인에게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마라.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살려고 하지 마라. 여기까지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해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런 표를 가지고 도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부흥시키자, 교회를 더 크게 하자, 사람을 데려오라, 제가 그런 얘기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지금
많게도 아니게 한 30명, 5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우르르 우리 교회에 온다면 나는 겁부터 납니다. 누가 저 사람들을 다 가르치고 섬기고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건가? 누가 할 건가?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뭐 내 집을 태우라 뭐 그랬다고 해서 뭐 사람만 잔뜩 끌어모아서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교회를 크게 이루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을 하나씩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앉히는 것이 우리와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벗어나면 그것은 인간 집단에 불과하고 사회적인 조직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엄청난 규모로 그랬어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거 헐어버려라 그랬어요. 이거 가짜다.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를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빌립과 같은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길로 나가라. 여기 우리끼리 앉아서 우리끼리 은혜를 나누고 우리끼리 사랑을 나누고 우리끼리 기쁨을 나누는 그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 가진 복음을 전할 때 빌립에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바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광야로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 사명을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감당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필연적인 뜻 가운데 빌립을 보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한 광야로 나아가도록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고 헌신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